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루 한 장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일단은 내가 영어로 소리 내서 읽어본 적이 없고, 음, 그리고 정확하게 뭐 발음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원테이크로 하잖아요. 편집 음, 없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혼자서 지금은 영상 다 내렸지만 옛날에 제가 뭐 짧게 설교 하나씩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 내렸어요? 네, 다 내렸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처음 할 때, 하나 설교 녹화할 때, 4시간 한 적 있어요, 4시간. 음, 계속 틀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청중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해야 되는데, 음, 읽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시간 동안 하고서는, 하다가 이제 점점점 익숙해졌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써서 읽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부딪히자. 될 때까지 하자 하고서는 마태복음 1장을 제가 몇 번 읽을게요. 7번. 88번. 와, 차라리 편집을 배우지. 어이씨. 이거, 88번을, 왜냐면 그게 다 이름이잖아. 오기가 음, 생기겠다. 씨. 이름이 완전히 텅 트위스터예요. 막 하다 보면은 안 되고. 그런데 88번 읽으니까 처음에 막 진이 빠지고 또 한번 다 안 틀고 다 읽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설명을 하다가 말 꼬이면 아이 하고선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8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되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려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뭐 제가 막 은연중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너무나 와닿았던 거가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를 음, 그전에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가 넌 살았어라고 하는 걸 생명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족보가 생명책이라는 거를 제가 갑자기 막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족보가 내려오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막 저한테 그냥 그전에는 약간 머리로 알고 있던 거였지만은 지금은 그, 그때는 그래서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게 너 살았어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게 생명책이다라는 거가 막 음, 오는데 어, 그게 감동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다 부정한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여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가 믿음으로 은혜로 됐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함이고 은혜고 또 그 언약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거가 막 음,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제가 뭐 영어로 표현은 아예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 갖는 생각에 야 이게 진짜 생명책이구나. 내가 생명책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표현이라는 게 좀 다르게 들린 거예요. 그냥 너 죽었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14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7, 7, 7, 7, 7, 7 해가지고 7이 꼭 6개 있는데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또 다른 7과 7이 있으면 총 7개의 7이 있는 뭐 그런 숫자적인 완전함도 보이면서 또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마리아가 이제 부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요백에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맞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책이 이제 읽으면서 보이고 또 그게 모르겠어요. 그때 막 이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느낌을 착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더 뭐라고 하죠?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책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완전한 존재는 결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근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름들은 세상의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고.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를 아내로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눈은 미혼모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봐. 그럼 우리의 눈에는 저거는 절대로 생명책이 아니야. 저건 정말 엉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들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 88번 읽으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은 게 약간 머리로 얻은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확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책이 생명책이고, 우리가 기록되는 거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 같다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13장 들어갈게요. 13장은 맞죠? 13장 맞죠, 우리? 네. 네. 13장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는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네, 자, 이거 보면 이제 상징이에요. 근데 이 상징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예요, 허리띠. 허리띠인데 만들어진 거는 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처음에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에 젖히지 않고 마른 허리띠는 어떤 용도냐라고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는 용도이고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무언가를 한다예요. 그래서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옷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옷이죠. 그래서 그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아랫돌이랑 윗돌이랑 구분해 주는 게 허리띠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허리띠를 준비해서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말씀은 다시 또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다시 또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구별점을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시
숫자로 할게요, 숫자로.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한동안, 야, 너가 띠를 산 다음에 한동안은 물에 적시지 않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가서 거기 물가에다 묻어두렴,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띠를 사서 절대로 물에 적시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서는 끝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선지자는 순종하죠. 거의 떴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1번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을 시켰어요. 근데 그 허리에 그 똑같은 띠를 가지고서는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상징하는 거 당연히 바벨론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거기에 그 강가에다가 감추래요. 그러면 이 감추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감춘 거는 누가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둔 사람. 감춘 사람 말고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젖으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감추면은 감춘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로 삼으셨다. 음. 그런데 그 띠가 물에 젖으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교만한 것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바벨론, 거기에다가 두실 건데 그것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감춘 사람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오랫동안 두고 찾지 못하면 그 찾은 것도 뭐예요? 의미가 없다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에 적신다라는 표현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들 따른다라는 건데 그 우상 숭배를 따른다라는 게 누구의 정신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 거예요, 이제. 그 감춰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라고 그랬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허리띠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방의 우상숭배와 그리고 거기에 악한 어딘 그 물에 스스로 적셔서 얼마나 적셨냐면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적셨다. 이거를 말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11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되시겠죠? 띠가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들이 오히려 유브라데 강 거기에 숨겨져서 썩어버리는 아무도 찾지도 못하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첫 번째 설명해드렸던 기억하셔야 돼요. 숨긴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포도주 부대의 상징입니다.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는 포도주 부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포도주 부대가 가득 찰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건 우리도 아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 부대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풍요를 말하는 포도주 부대를 말하는 걸 거고요. 하나는 심판을 말하는 건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가득 찬다라는 표현 보시면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취, 사람들이 싸우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잔뜩 취. 네, 술에 취함으로 채워진다 표현 나오죠. 13절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대가 가득 찬 건 이거 풍요를 말하는 거지만 포도주 부대가 가득 찬다라는 건 아까 물에 완전히 젖은 허리띠와 똑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갑자기 굳이 뭐 엄청난 표상도 아니고 그냥 예레미야한테 야, 너 띠를 매. 예레미야가 맸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허리띠를 메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다녔을까요? 그냥 맸어. 그냥 매. 그냥 했겠죠. 음, 그런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제가 이 허리띠를 저기 숨기러 갑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음, 지금 이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 양털은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에 증거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허리띠는 물에 안 젖었으니까 멀쩡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땅에다가 진흙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며칠이 지났더니만 다 썩었죠? 라고 하면은 신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네, 맞아요. 지금 이 표상, 이 상징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심지어 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음, 물건을 던지면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들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하고 결과가 뻔한 거다라는 거를 굳이 그걸 해봐야 알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굳이 해보죠. 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굳이 해야지 너희들이 교훈을 듣겠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굳이 바벨론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해야지 결과가 달라질 건 알겠니?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허리띠를 사시고 허리띠를 차고 있다가 그 허리띠를 가지고 굳이 유프라데스강까지 가서 그걸 거기다가 묻고 그리고서는 한참 있다가 다시 또 거길 가서 그걸 찾고 라고 하는 그 의미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지금 그게 이 상징이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미 없다 얘기하냐고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 우리 다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서 가셔야 돼요. 15절 볼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듣고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포도주 푸대가 가득 찬다라는 거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 바라보는 거는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음, 계속 갈게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똑같은 설명의 연장선이에요. 너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결과가 뻔한데도 그거를 굳이 확인하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면서 거기까지 왔을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옷자락이 들춰졌다, 뒤꿈치가 상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네. 네, 이런 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 대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수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절 가셔서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지금 눈물을 흘린다 나와요. 흘림, 통곡. 자, 요거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왜 눈물을 흘리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 흘린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과가 뻔한데 그 길을 계속 가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걸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야지만이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도록 하는 마음을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굳이 그거를 꼭 물에다 집어넣고 오랫동안 썩혀봐야지 않은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23절입니다. 유명한 성경절이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렇지. 유명한 성경절 했죠. 그쵸? 이걸 가지고서는 오해하면 안 되죠. 구스인이 뭐 피부, 표범이 그 반점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했을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 것처럼 희게 된다라고 했던 것 아시죠? 그쵸?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악에 익숙한 존재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허리띠 나왔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음. 물로 씻어야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씻는다라는 거가 오래되면 더 깨끗해지는가? 아니죠. 저거. 그렇죠.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을래? 언제까지 정결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거기에서 연단도 아니죠. 그렇죠? 곧, 시험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을래? 라고 하는 호소가 이 13장의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14장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 예전에 레위기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하실 때 벌을 어 7배 더한다. 7배 더한다. 7배 더한다. 7배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사람들이 분명하게 죄악에 대하여서 깨닫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 레위기서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생명으로 응답할 수 없다예요. 음. 그러니까 씨는 있는데 비가 없다. 적어요. 가뭄은 문제가 뭐냐면 씨 있어요. 씨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으로 나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자랄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가뭄의 문제는 씨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씨가 발화를 못했다가도 죽지 않았다가도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라지 못했다예요.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비는 내렸는데 이 새싹이라는 놈들이 비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셨어요? 비는 내렸는데 새싹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하시면서 봐야 돼요. 자, 14장입니다. 읽어볼게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빈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닦아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어요. 그걸 묘사하기를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끼를 버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묘사했어요. 7절부터 우리가 방금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누가 호소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기근이 일어났죠?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지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서는 예레미야가 중보처럼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조건은 완성됐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깨달고 있다면, 중보한다면, 우리가 그전에 공부했던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깨달았고 중보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근데 여기서 딱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 기근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한 거야. 아는 거야. 음. 그리고 여기서 중보가 있었는데 이 중보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깨닫지 않고 오히려 이 죄를 깨닫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중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 전에 봤던 건 똑같죠? 여기서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굳이 너무나 당연한 그 결과를 굳이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다른 신들이 그들이 다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중보하고 있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막 호소를 하는데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중보자들이 있던 거야. 여기에 또 다른 중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보라는 게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중보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중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 거짓 중보자들을 왜 믿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참 중보자는 그냥 하나님 이제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가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깨닫기 위해서라면 눈물을 흘리는 중보자예요. 이해되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중보자야. 그러니까는 제가 제 아들을 교육할 때 어쩌면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뭔가를 알면서 하잖아요. 중보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중보자가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중보자가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모든 시련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를 돕는 게 중보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짓 중보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가 어떤 거냐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위로가 어떤 식이냐. 가뭄이 없을 거다. 고통이 없을 거다. 왜 없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질문인 거야. 죄를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너희가 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너네가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가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인 거예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너네는 그 기근을 겪지 않을 거고, 절대로 그 아픔을 너네가 겪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논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할 때 사단의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네 발이 땅에 닿지도 않게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와 똑같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싶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분이 택하시고 네, 언약으로 세우시고 한 다윗 왕조가 만들어진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자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눈물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싸우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되긴 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이렇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내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의 특별함도 내세울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죄를 깨닫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가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있는 거를 잘 있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플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네, 마지막이 이제 깨닫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17절에 누가 울고 있어요? 예레미야. 지금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카멜로 나오죠. 네.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하라. 내 백성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예, 예. 이거 보세요, 지금. 아,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눈이 눈물 흘린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중보자가 바라보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치료받고 싶다, 낫고 싶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요. 드디어. 그동안에는 계속 다른 신들, 거짓 중보자 쫓아다니면서 위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죠. 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았어요. 그럼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속 눈물 흘리고 계셨고 중보자도 울고 있고 그건 뭐예요?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너는 괜찮을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이해하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절대로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료 못 받게 하셨어요. 이거는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온 그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할 정도까지. 그게 19절이죠. 그렇죠? 왜 우리를 이렇게 철저히 짓밟으십니까? 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본 건 뭐냐면 결국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장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승리라는 게 내가 맞았고 너네 틀렸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승리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방의 모든 것들 헛되다.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가 이 모든 이 여정의 결론으로 나온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세천사가 말할 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창조가 시작이고 마지막에 그 창조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가 인정하는 거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아 너의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창조이고 창조되었다라는 게 시작이라면 창조주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여기다 창조 쓰면 돼요. 창조 여기에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에 어떤 난리가 있어도요. 딱게 해결되는 거 보이십니까? 어떤 난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으로 인쳐진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요즘에 신앙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즈음에 있어요. 되게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즈음에 있는데 이제 목사가 정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솔직히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됐겠나 뭐 그 생각이 있고 그랬는데 막상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무서운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맨날 며칠 고민하다 보니까 막 흰머리도 늘고 막 아내한테 짜증도 내고 막 이게 고민이 됐던 게 그거에 뭐냐면 그전에는 저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나한테 큰 위로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을 목양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뭐 보통 부담이 아닌 거예요. 또 제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부담인데 저희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이랑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또 제가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은 교회가 성장하면은 내가 잘하는 거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게 돼버리니까 저 스스로도 딱 되자마자 11조를 어떻게 하면 늘리니 헌금을 어떻게 하면 그 제가 그게 망가지는 게 보이니까 당장 현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망할 걸 뻔히 아는 데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래도 좀 희망이라도 있고 그럴 때 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떤 부담이었을까? 그리고 말해도 나아지지도 않을 거 뻔히 아는데 어떤 부담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해가지고는 이제 구덩이에 버려지고 막 온갖 홀대 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솔직히 저였으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고서 여기서 이걸 하나. 막 그런 생각.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진짜 하기 싫거든요. 영어로 그거 하는 거. 88번 읽으면 진짜 지쳐요. 그것도 재밌는 내용도 아니고 이름 잔뜩 나는 것도 지치고. 지금 일도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내일 것도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방금 겨우 녹화했어요. 막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일을 저질렀지, 뭐 했지,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너무 잔소리 같나 하지만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죠? 이거 해봤자 솔직히 뭐 조회수라도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3명 보고 4명 보고 누구도 뭐 챙기지 않는 거 제가 이거를 왜 한다 그래가지고는 괜히 그냥 고집으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냥 그만하고 딴 거 할까요? 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하면서 결심할게. 하나님 제가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가서 한번 끝까지 가보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목회하는 거가 뭔지 솔직히 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훌훌 자유롭게 네, 어차피 뭐 죽는 건 다 똑같고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건데 좀 자유롭게 잘 지내보다가 네,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왔으니까는 하긴 싫지만 끝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멘. 정말 진짜 하기 싫고요. 진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협의회 가서 더 느꼈어요. 와, 나 정말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막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시 든 생각이 예레미야도 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일단은 끝까지는 가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올해 한 해의 결심입니다. 음.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화이팅!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